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내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영성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요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쫓겨서는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더 깊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점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그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내면보다는 외면에 더 치중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쫓겨다니는 사람은 초점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라든지 그 성공을 누리는 시간이 없이 또 다른 그 다음 성공을 위해서 또다시 달려가고, 그걸 이루면 또 달려가고, 그래서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더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만 초점을 두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치는 것도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약간의 그 부도덕한 것도 스스로 용납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마음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대표로 사울 왕을 들었습니다. 항상 다윗을 견제하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그 자리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은 제거 대상이고,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봤고, 그 쫓겨다니는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아주 굉장히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단 되어야 그 다음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단계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였는데요. 원래 이 톰은 켄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백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에, 낯선 땅에 어떤 집에 노예로 와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켄터키에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친구들이 살고 있고 자기 혼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막막해하며 절망을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게 됐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켄터키 그 마을, 자기 집을 보게 됐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꿈에 아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걸 꿈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어요. 꿈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깹니다. 그 이후에도 주인은 걸핏하면 이 사람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노예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절망만 하진 않아요.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의 육체를 채찍질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과 마음은 채찍질하지 못해. 나는 내 길을 살아내면 돼.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씩 간다고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의 삶을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일단 출발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고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쫓겨다니는 사람 말씀드리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외부의 환경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나를 공격하면 내면이 심하게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름받은 사람은 외부의 공격, 외부의 상황에 내면이 심히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 사울왕이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의 내용과 특징이 뭔지를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이 아니고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인기를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도 잃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걸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다음 27절부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너희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뜻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를 잃어가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하나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나의 인생이 청지기인 것을 알아요. 청지기인 것. 27절 다시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주었고 나 역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었고 이 일을 하라고 맡긴 거다. 이게 청직이죠. 이 청직이 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부르심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겐 이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준 거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만둘 때가 될 때 그만두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그만두는 게 청지기의 모습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 사람이야. 그 반드시 나를 계속 따라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저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만 그럼 우리 교우들이 내 사람은 내 소유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사람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라고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제가 청지기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다윗을 따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못 견딥니다, 이거. 질투 때문에 못 견디고 화가 나서 못 견디고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에게. 그 예수라는 자가 이렇다고 험담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못 가게 막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대적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음이 내 사람들을 뺏긴 것 같아가지고 분노도 일어나고 항상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갈등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인지 쫓겨다니는 사람인지가 이 일을 두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오늘 사실 배우는 내용이 오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사다 마오하고 김연아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사다 마오가 29번째 선수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30번째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 앞에 아사다 마오가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트리플 악셀을 몇 개 성공하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쫓겨다니는 사람이면 김연아 선수가 쫓겨다니는 사람이면 아사다 마오가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마음속으로는 트리플 악셀 하다가 넘어져라. 저를 제발 좀 넘어져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가 잘하면 자기 1등 못하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부름받은 사람이면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른 거야. 아사다 마오가 하는 연기도 아름다웠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다 마오가 잘하는 건 정말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역할은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박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청지기 의식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청지기 의식.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28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에 요한의 모습을 보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누가 아닌지를 먼저 압니다. 요한은 누가 아닌지 알고 있어요. 누가 아닙니까?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잘 되도록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게 요한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고민하며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내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함정에서 꼭 이기셔야 됩니다. 내 자리,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의 자리가 사장이에요. 사장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나왔을 때 자존감 바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내 자리가 없어지니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어떤 자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사회적인 직함,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평판, 그런 것으로 정체성을 두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 거기에 정체성을 둬야 한다. 그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히 변함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사랑해.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야. 그 부르심에서 오는, 그 청지기직에서 오는 사명감과 정체성이죠. 이거를 마음으로 분명히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외부의 환경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절 보시면, 자,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 번째는,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청직인 것을 안다.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세 번째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분명히 아느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라는 것을 알아요. 들러리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신랑과 들러리는 다르다는 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들러리가 아니에요. 들러리는 오직 신랑을 돋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 그 일하면 성공한 사람인 거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돋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그게 나의 성공이야.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곳에 목적을 분명히 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그 단기 선교를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갔을 때 필리핀으로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재밌게 있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함께 놀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때 필리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전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렸다. 그럼 뭐하러 단기 선교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간 다음에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단기 선교가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높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 드러나면 단기 선교 실패야. 너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나오면 돼.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단기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거든요. 세례 요한은 나는 들러리야. 신랑은 예수님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사역이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든 뭐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드러나면 돼.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면 돼.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있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돼.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야 라고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며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0절에 보면 같이 보세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은 내버릴 줄 압니다. 내버릴 줄 안다고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면 돼.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다가오느냐면 흥하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지만 쇠하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흥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고 어떤 때는 쇠하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퇴장하는 게 부르심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움켜쥐면서 끝까지 나는 이거 놓지 못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퇴장해야 된다 그럴 땐 퇴장하는 게 부르심이다. 모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지 않습니까? 보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게 부르심이다. 이게 부르심,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길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떻게 우리가 쫓겨다니는 삶에서 정말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 전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직시하시고 그게 아름다운 삶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몇 가지 중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도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부모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겁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이들, 그 부모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겁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 부모 사가리아하고 엘리사벳 이 부모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나오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 다 성장한 장면이 그 다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적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태어났을 때 직후의 이야기만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사역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공백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추론을 내보면 부모의 영향이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알려준 것이죠.
그 알려준 거, 부모가 끊임없이 알려준 게 세례 요한의 삶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얘기와 함께 또 하나 우리 모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태어나고 100일 만에 바로 궁으로 가가지고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공주였거든요. 그 공주의 품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왕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살았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나 민족을 위해서 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던지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100일이 되었을 때 이 왕궁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냐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100일 만에 나일강에서 이렇게 그 갈대상자가 가다가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왕궁에서 키웠는데 그때 왕궁에서 실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운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왕궁에서 모세를 적어도 5살까지 키운 거예요. 제가 5살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젖을 5살까지 먹었답니다. 그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왕궁이었는데도 5살까지. 그러니까 5년을 꼬박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며 엄마가 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로 본다면 적어도 6세 내지 7세인 거죠.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아이를 엄마가 키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야, 모세가 이 아이가 졸지의 왕자가 됐네? 응? 이 아이가 갈대상자로 떠내려가다 졸지의 왕자가 됐네?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가 졸지의 왕자가 됐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보통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아이였는데. 그러면 이 아이에게 너 히브리인이야. 너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야. 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세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했겠죠. 너 히브리인인 것 숨기고 여기서 출세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 이 아이가 갑자기 성공했어요. 거기서 왕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인 것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왕자로 살면 되잖아. 거기서. 부모로서는 이게 무슨 이게 횡재냐 하고 아이에게 그 길로 계속 가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을,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가 어릴 적 받았던 영향이 40세 때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유아부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여기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유아유치부 때 만으로 4세부터 6세, 7세 사이에 성격이 형성되고 신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제자훈련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는데 여태까지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제자훈련 받는 것보다 4세부터 6세, 7세 그때 제자훈련 받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렇다고 믿어요. 이 귀한 걸 왜 안 하냐고요 지금.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하네. 진짜 중요한 시기라니까요. 이 시기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할 거예요. 모세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 교육이 유아 유치부 때 받았던 그 교육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느 길로 가게 하는지 영향을 준 거잖아요.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아이를 쫓겨다니는 사람 쪽으로 키우는가 부름받은 사람 쪽으로 키우는가를 여러분 결정하세요. 잘 판단해 보세요. 부모의 영향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는가. 아까는 부모 영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이렇게 나오는데,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까지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며 유대의 총독이 또 왕이 누구며 제사장은 누군지 이렇게 권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다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2장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황폐하며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절감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부관계가 심각해지고 제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때, 야 이게 아니야 라고 할 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여기 어디서 불렀다고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다시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와요? 빈들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뭐 광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장소적인 개념의 광야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광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광야라는 것은 3고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 고독, 고통, 이 3고가 있는 게 광야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독하다고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가 이게 인생의 광야인데, 그 인생의 광야일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야 이게 진짜 아니구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 인생을 턴해야 되겠어,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언제 오느냐면 광야일 때 온다는 거예요. 광야일 때. 광야만은 아니지만 광야일 때 인생의 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쫓겨다니는 삶과 부름받은 삶,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만약에 쫓겨다니는 삶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계속 가실 것인가? 계속 가셔야 되겠다 하면 가세요. 그 계속 갔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떤지를 그때 알고 수업료 치른 다음에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부름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생각의 턴이 먼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시간을 관리하는 거다. 그 시간 관리와 함께 5가지 훈련을 해야 한다. 그거를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 2월 첫 주에 이 시간 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 찬양 부르겠습니다.